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로 5절입니다. 836페이지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못으로 위기와 절망이 올 때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놓인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절망에서,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고 질병에서도 건져 주시고 또 평강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과 그 말씀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성은 완전히 외부로부터 고립되었고 사람 눈에는 멸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퇴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쓴 시편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피하는 곳을 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곳,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바로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성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성 안으로 다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성문이 일단 닫히고 나면 그 성 안은 안전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성이 의미가 별로 없죠. 산악의 산성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공중에서 때리는 시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미사일이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대피소, 즉 피난처로 사용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의 미사일들은 지하 100m 벙커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 무기가 최신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벙커버스터라는 지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그 폭탄이 60m밖에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때려 부시긴 했는데 지하 100m에 있는 그 미사일은 그대로 있는 거죠. 미사일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뭐 위에서만 때려 부시는 건 아니죠. 지상군도 있고 뭐 가스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고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나서서 그 살인자를 찾아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율법에.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피해를 입은 가족이 그를 만나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고 그 죽은 가족의 보복을 피하고 정식 재판을 받아서 정상적인 법적 처벌을 받기까지 그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성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사람이 사고를 내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뭐 그의 가족들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도피성으로 피난을 하면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피난처, 뭐 지하벙커라든지 뭐 이 도피성, 이것은 완전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어릴 때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싸움이 붙었다. 근데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 뒤로 숨으면 되죠. 그게 피난처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친구가 해할 수가 없죠. 부모가 더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피난처다 그 말이에요. 피난처. 다윗 왕도 시편 59편 16절에서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큰 굴이 있어서 그 굴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 왕이 그 굴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갔어요. 딱 잘못했으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굴이 좀 수상합니다. 여기 숨을 데가 없는데 광야에 숨을 데가 없는데 그 많은 사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색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그랬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할 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서 임시로 그 굴 속에 숨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은신처,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62편 3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그 깊은 굴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분에게 나가서 아이들이 싸움이 붙어서 얻어맞고 있는데 부모가 나타나면 얼른 어디로 가요? 울면서 부모 뒤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발각되고 그 굴에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따라서 합시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실패의 태풍, 상실의 태풍, 절망의 태풍, 질병의 태풍을 피할 피난처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나는 어디에 가서 그 환난이나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아유 괜찮아 그러고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있냐.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환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보장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피난처가 숨는 것이라면 힘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보호라고 하면 힘은 능력입니다. 피난처가 수동적이라면 힘은 능동적인 겁니다. 사람은 안전하게 숨어만 있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어나 싸워야 할 존재고 일어나 일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집에 있다 보면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뭐 병들을 가지고 와요. 양념병들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것 좀 열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열어줍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힘이 좀 떨어졌나 봐. 이게 안 열린다고 와서 어떤 건 나도 잘 못 열겠어. 막 그래갖고 막 두 손으로 막 발까지 동안에 가서 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왜 요구를 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을 넘어서고 내 능력을 넘어서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병뚜껑 열어달라고 뭐 저는 뭐 어떤 건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쉽게 열리죠.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일상.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옆에가 소나무 숲이 있어요. 산이 아니고 그냥 거기 평수로는 뭐 거기 평 될까? 1000평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거기 많이 있는데 개미집이 많아요. 개미집. 그럼 제가 개미집도 많이 만들어주고 부시기도 많이 부셨습니다. 새 것 만들어주고 부시고 그쪽으로 개미 집어넣고 그러는데 개미 있잖아요. 이 개미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건요, 나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개미가 거기 가려면요 한참 가야 돼요. 이게 나에게는, 근데 개미가 어떤 개미가 내가 집어서 조금 좀 떨어진 데 갖다 이렇게 두면요 기적을 만난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기적 같은 게 아니고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힘이 많습니다. 돈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고, 건강의 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힘삼아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권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경험을 힘삼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힘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힘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최고의 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그런 힘들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힘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큰 힘은 하나님께 있다.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되고, 경험의 힘으로도, 지식의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의지할 힘이,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지할 힘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오늘 미국처럼 뭐 이란이 뭐 큰 소리 치기는 쳐도 그래도 피해는 누구만 봐? 싸우면 싸울수록 미국도 피해가 있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되지만 하려고 미국이 마음먹으면 해요. 석유 시설, 에너지 시설, 인프라 시설 다 거기는 뭐 지상군 들어갈 거 없어요. 비행기로 폭격 다 때려버리면 진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유엔에서도 세계에서도 그런 것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걸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냥 그렇게 부셔버리면요
속기 시작하죠. 우리도 전쟁 역사가 있었던 아픔이 있는 역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수십 년을 뒤로 가버리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의지할 만한 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의지할 힘이라고 고백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맞짱 뜬 일이 있어요. 1m가 90이 넘는 장군하고 10대 소년이 싸운다는 것은 애당초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고 나서 내가 물매를 잘 돌렸기 때문에 내가 싸움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싸울 수 있었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지금 물매 연습을 얼마나 잘한 줄 알아. 내가 백발박중이야. 너 같은 건 문제가 없어. 그렇게요 막 담대함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물매를 가지고 간다, 내가 무기를 가지고 간다, 내 지혜를 가지고 간다, 그렇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도 생겼고 실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인이 당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줄 힘이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너무 지쳤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도함으로 그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이 옛날에는 요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데요. 즉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중에 계신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뭐냐?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누구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갈팡질팡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한 걸 여러분이 믿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으면 막 삶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나 사업장에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라와 함께 하시면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따라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냐면 새벽에 도우신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8편 2절에서 비파야 수고맞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빛과 소금으로 찬송을 드리고 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자리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무엇을 가장 빨리 인지를 합니까? 다윗은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최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중에 만날 따라서 합시다. 큰 도움이시다. 그건 안 큰 거예요.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큰 도움 같이 안 느껴져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래요. 도움은요, 작은 도움도 있고 큰 도움도 있어요. 사람은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벗어날 큰 도움은 쉽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진단하게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이래.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나 의사가 약간의 도움은 줬지만 그 환란, 죽음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유언나고 집 정리해라.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어요. 생각해봐요. 신분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그것도 외동딸이면 얼마나 눈에 딸이 여러 명인데도 딸이 잘못되면 마음 아픈데 외동딸인데 모든 걸 잊어버린 것 같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도 이 야이로에게는요 위로이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줬어요. 나사로는 가장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인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환난은 우리를 결코 피해만 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세계적인 재벌이라 돈 걱정 없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든 뭔 일에다가 사고를 냈든 돈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 아버지, 부모님이 자기의 큰 도움이 되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여러분 부모라든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보다 위대하시고 우리를 너희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도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인식을 안 해. 또 도와달라서 안 해. 자녀가요, 그 부모가 그렇게 큰 부자요. 근데 자녀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장성했으니까 따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뭐 하라고?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빚쟁이 시달리고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요 소리를 안 해.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지만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부모가 부르는데 와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 눈치 볼 거 없죠. 부모님께 전화를 하든 달려가든지 가서 내가 이래서 이런 사고를 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든지 이래서 지금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내가 못 살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해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심을 주시는 분인 걸 내가 믿으면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재미가 없고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고 근심과 환란이 있습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도와줄 걸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야이로 이야기했는데 야이로는 회장장이에요. 요즘 물어보면 교회를 맡아 그 주인과 목사와 비슷하죠. 목사는 아니지만 위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와 비교할 수, 그 나라는 신분적으로 그 마을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이 되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딸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배를 타고 내려서 바닷가에 막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걸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렇게 체면 중시했던 이 야이로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 해변가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예수 선생이여,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중에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피난처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서 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환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